할렐루야. 세계적인 석학이 받는 상 중에 노벨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이 상은 스웨덴의 왕립과학 아카데미라는 곳과 카톨린스카 의학연구소 그리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등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인류의 문명에 기여한 사람들을 뽑아서 수여하는 어찌 보면은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러한 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살펴보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노벨상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발명한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의 유언을 통해서 이 상을 시상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1888년에 이 알프레드의 노벨의 형이었던 그 루드비그 노벨이 사망했을 때 이제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실수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이 노벨이 죽은 것으로 신문 기사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는데 본인이 노벨이 죽은 것으로 이제 신문에서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노벨이 읽어봤는데 노벨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발견을 했는데 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원래는 이제 뭐 건설업이나 뭐 이런 데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실상 사용된 것은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많이 사용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벨이 그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이너마이트가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는 나중에 유언으로 정말 남기는 글이 그의 유산의 거의 대부분 한 94% 가까이 되는 그러한 돈을 기부해서 이 노벨상을 이제 설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벨상이 그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상이 되어졌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역대 수상자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 세계 많은 민족들, 나라들에서 수상자가 나왔는데 특별히 한 민족,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약 30% 가까이 되는 수상자가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도 받지 못한 나라도 있는데 30%나 되는 그러한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예, 여러분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땅이 그렇게 넓지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세계 곳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30% 이상은 너무나 좀 많은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을까 연구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교육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교육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이들 유대인들이 어떠한 교육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내용을 가르치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도 자녀를 키우시고 또 키우신 분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한 다음에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남기는 그런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곳에서 다시 이제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럼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요, 많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뭐 하늘 태양을 섬기는 태양 여신, 뭐 등등 여러 신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가 섬겨왔던 신인데 가니까 또 다른 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오직 섬겨야 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비가 안 오니까요, 갑자기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신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왜? 바알신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려고 하면은 바알신에게 우리가 절을 해야지 하고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거리낌이 없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적인 내용이면은 뭐 세상 말로 이런 책들이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들의 7가지 법칙. 이 책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잘 팔려요. 왜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 책이 많이 팔렸어요.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까, 이런 내용은 지금 안 나오고, 처음 나온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무엇을 먼저 가르칠까? 이런 내용을 기대했는데 신앙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사는 삶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성공했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오히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더 악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면서 아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야 할, 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주가 되심을 믿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할 때도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와 같은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그들이 경험했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저들이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섬길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배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메시지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인가 하면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고, 이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먼저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회 교사들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본인들,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사들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교사들은 그러한 부모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먼저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르쳐 보라 라는 것이죠.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함으로써 어디에서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본이 되면서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라, 교회 나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은요,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 안 밖에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요,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집 앞에 들어간 입구에 메주자라는 것을 달아놓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아요. 그리고 드나들면서 그것을 만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일을 어렵지 않게 찾아봅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가정에 가서 보시면은요,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집집마다 냉장고 앞에 뭐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뭐 이거 다 붙어 있었어요. 뭐 하는 거죠?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꾸 그거 보게 하는 거잖아요. 읽어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배우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지금 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릴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ABC를 가르치고 1, 2, 3, 4를 가르치고 뭐 구구단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칩니까? 그 아이들이 빨리 글을 깨우치고 또 배워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한글도 제대로 못 띄웠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애를 쓰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보면서 드는 마음 중에 하나는요, 부모님들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속에는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 안에 또 기록해놓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애를 쓰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와 같이 우리도 애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간절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아이가 아파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개와 같이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정말로 간절히 이 아이를 바르게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고침을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순간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이며 내가 힘들고 내가 좀 지치고 내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도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나오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대명사를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가를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됩니까?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그랬어요. 자녀 손목에 메어서 기호 삼기 전에 내 손목에, 내 집 문 앞에 내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의 삶을 배워가고 또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먼저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꿈쟁이 요셉, 꿈꾼 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 5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이 50장에서 보시면은 요셉이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50장 그 22절 전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또 아들과 자손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가족들 모두를 흉년에 애굽으로 초대해서 애굽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을 다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양육했다, 가르쳤다, 돌보아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 근데 에브라임의 자손 몇 대까지? 3대까지 보았대요. 그러니까 4대 아들, 손자, 그 자녀 4대까지 요셉이 돌보았다, 보았다라는 거고요. 므낫세도 요셉의 아들인데요. 므낫세의 아들, 손자죠. 마길의 아들까지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양육했을까요? 좋은 것 할아버지가 먹인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양육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50장에서 보면은 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잖아요.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이 온 땅에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준비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나누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또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때에는 나의 이 유고를 꼭 가지고 돌아가다오.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방법은요,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미워해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돌보아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양육해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또
그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쳤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에서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요셉이 말씀으로 삶으로 그 자녀들과 자손들을 양육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끝이 나요. 50장에서. 그런데요, 그 이후에 민수기에 가보면은요, 이 요셉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므낫세의 자녀 중에서요, 마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까 요셉이 자기 스라에서 양육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보면은요, 자세하게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요, 민수기 32장을 보시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과 노바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었는데, 그 양육의 결과가 민수기에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민수기 27장과 36장에서 보시면은요,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의 딸들의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이 므낫세의 또 마길의 그 자손들인데요, 요셉에 의해서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에요. 양육되었던 그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보니까, 슬로바앗의 딸들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에게도 그 땅의 권리를 달라 요청을 해요. 남자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땅의 권리를 딸인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으셨으니까, 이 말을 해요. 단지 어떤 유산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것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므낫세의 후손, 마길의 후손들이, 요셉에 의해서 가르침을 배웠던 그 자들이, 그 후손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양육의 그 결과가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자손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한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시대에 그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을 떠올려 본다면은 아마도 이슬람교가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중동 지역을 생각할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법적으로 무슬림 외에 다른 종교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지하에서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동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애굽으로 불려지는 땅,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집트 인구가 약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인구 중에 약 10%에서 15%가 기독교인입니다. 너무 의외죠. 놀랍죠. 예. 물론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들은 아니고요. 이제 마가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이제 마르코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자들인데, 곱딕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신성만을 좀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그 회의 때에 이단으로 기원 후 서기 한 400년경에 이제 이단으로 이제 판명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신학을 강조하거나 따르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슬람이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에 한 1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혹독한 핍박을 받고 이 이집트 땅에 있는 곱디교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집트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곱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를 이들이 갖고 있는 교육관, 특별히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요, 그 곱디교 안에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3가지 예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보통 마르코 또는 토마스 뭐 이러한 이름들을 이제 지어주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모하메드 뭐 이런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에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시민증이 있어요. 근데 이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는 시민증에는요,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란에 모슬렘인가, 곱디 기독교인인가, 이 2가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많은 제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곱디교 기독교인들은요, 공무원이 되는데 공무원에서 어느 직급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밑에서 하층민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많은 제한이 있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다 기록을 안 하면 좋은데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신분증을 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모슬림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름만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은 무슬림이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태어나면은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요, 신생아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뭐 저희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그 가정에서만 그 아이를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으로 공동 육아를 하게 하는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만 혼자만이 그 책임을 지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내 아이와 같이 돌보는 공동적인 육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아이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다가요, 산양 젖에 담가 놓았던 바늘로 십자가 문신을 새겨 넣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목에, 안쪽에. 그래서요, 모든 곱디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의 오른쪽 손목 안에는 십자가 문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지우지 못하는 문신입니다. 이 십자가 문신은요, 뭐 교회에 나올 때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오기도 하죠. 예, 그래야지 이 사람이 무슬림에서 교회를 뭐 핍박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구나라는 것을 확인도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또 이 표시 때문에 자라나면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것을 부모님들도 알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선조들이 해왔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아직도 1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곱디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문신, 또 이름은, 이들의 삶의 모습은 자신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되면은요, 또 특히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어떠합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먹여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1년은 내내는 못하다가도 오늘만큼은 좀 아이들에게 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선물도 해주고, 함께 놀아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걸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온 교회가 이 사역에,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당장 눈에서 그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삶으로,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후에 민수기에 가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믿으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